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3절까지 세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아멘. 시편 52편 서론적인 내용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표제에 기록된 대로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피하여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으로 피했죠.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칼을 주었어요. 이 모습을 본 도액이 그 일을 누구에게? 사울에게 고자질하죠. 지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피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었다. 한마디로 다윗의 반역을 아히멜렉이 도왔다라고 말한 것과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도액을 보내서 너는 곧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으니까 다른 모든 제사장들도 다 죽여라. 그래서 도액이 85명이나 되는 제사장과 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죠. 그 가운데서도 극적으로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해요. 사울이 도액에게 명령해서 도액이 모든 제사장들과 그 아이들과 젖먹이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죽였다. 다윗이 이 비통한 소식을 듣고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2편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무고하게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악한 자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1절 보시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악한 자들은 자신이 행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악함을 자랑하기까지 해요. 자, 보통은 어떻습니까? 악한 일을 부끄러워하죠. 그리고 악한 일을 숨기려고 해요. 그러나 정말 악한 자들은 그 악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악함을 자랑하기까지 한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도 자랑하면 죄다. 선한 일도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데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하고도 그 일을 자랑해. 얼마나 악합니까?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하는데 순간적인 어떤 실수로 잘못해서 잘못 판단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 1절 다시 보세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잠깐 실수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 악한 일을 행하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 악한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합니까? 2절 보면 그 한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악한 일은 그 종류가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악한 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한 가지, 그건 뭡니까? 혀로, 입으로, 다시 말하면 말로 악한 일을 행할 때가 참 많아요. 날카로운 삭도같이. 이 삭도라는 말은 아주 날이 예리하게 선, 요즘 말로 하면 면도 날과 같은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이 악한 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는 혀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한 번도 맞아보지 않고 살아본 분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말로 상처를 입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악한 자들이 가장 잘 쓰는 무기가 뭐 주먹이 아니, 칼이 아니, 삭도같이 날카로운 혀, 입, 말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또 놀라운 것은 이들이 악한 말을 하는 것, 우리가 참 악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말로 실수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악한 자들은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순간적인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계획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더 많이 상처를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많이 아프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도 계획한다. 2절 다시 보세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꾀한단 말이 뭐예요? 계획한다는 말이죠.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게 실수가 아니라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겠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시인 다윗은 이런 악한 자들의 모습들을 3절에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3절 보세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악한 자들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해. 또 악한 자들은 사실, 진실,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말하기를 더 좋아해요. 자, 다윗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은 소망이 없어요. 악한 자들은 끝이 없어요. 이 악한 자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은 그 끝이 없다. 악한 자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악한 자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없다. 그들은 아예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아예 진실보다 거짓을 더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 세상을 살면서 이런 자들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어때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예요. 소망이 없어요. 이런 악한 자들을 피할 수도 없고 이런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더욱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놀라운 외침이 있죠.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1절 보세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다는 그 앞에 그러나를 넣어서 읽으면 참 좋아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꾀하고 악한 자들이 아무리 그 일을 계획하고 또 그들은 선보다 악을 아예 더 사랑하고 진실보다 거짓을 말하기를 더 좋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시편 100편 5절이 잘 말해주고 있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악한 자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자들을 이길 방법은 없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능히 물리치실 수 있는, 그들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서 그냥 난리 법석을 떠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악한 자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두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1절 다시 읽어볼게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지금 다윗이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찬송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 너희들이 지금 까불고 있구나. 까불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다윗의 모습은 시편 71편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여러분 시편 71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1편. 시편 71편 22절 말씀. 시편 71편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지금 다윗이 뭐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이 구절만 보면 다윗이 지금 너무 행복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어때요? 다윗이 지금 너무 행복한 것 같죠? 기쁨에 겨워서 찬송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지금 다윗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시편 71편이 시작하는 1절과 2절을 보세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 말을 들어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죠. 4절도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지금 누군가 악한 자들이 다윗을 괴롭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저 악한 자들의 수중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저들로부터 피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아멘. 거기까지만.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손가락질이에요. 혀를 끌끌 차요. 마치 무슨 이상한 징조를 보는 것처럼 벌레 취급해요. 또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아이고, 저 사람 봐라,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역시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아요.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하고 있어요?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찬양할 만한 때입니까? 전혀 아니.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저 땅속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거기서 나를 이끌어 올리실 것이다. 내가 죽음과 같은 곳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 그토록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런 다윗의 믿음이 시편 119편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시편 119편 7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을 나는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자들이 내 곁에서 사라지는, 악한 자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더더욱 우리가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면 쓸수록 악한 자들은 우리를 더 괴롭게 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자들이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나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늘 이 믿음, 이 고백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야 돼. 아니, 제 아무리 악한 일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그 가운데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악한 자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히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악한 자들이 감히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이, 오늘 하루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어떤 일들 속에서든지, 어떤 악한 자들, 어떤 악한 일들 속에서라도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